첫 연애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첫 연애의 기억 생각나세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첫 연애 성공해서 결혼에 꼬리 난 분 계실까요? 다들 숙연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첫 연애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죠?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첫 연애를 시작해서 결혼까지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첫 연애를 해서 끝까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예외의 성공을 거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은요 마치 연애하는 것 같고요, 또한 결혼생활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처음에는요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설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얼마나 성장시키실까,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 서로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하실 때도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하면 내 삶은 평생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남자가 날 책임져 줄 거고 이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조금만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내가 알던 남자가 아니야,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처음에 굉장히 설렜고 기대를 했고 소망을 했고 이 안에서 굉장한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권태로움이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갈등이 시작되어서 그 갈등이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난 이 공동체에 실망했어.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사랑이 없네 교회가. 그러면 그렇지,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교회라고 뭐가 다르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마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실망을 했고 많은 공동체 안에서 좌절을 했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했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떠나서 세상 속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한 가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하고 가정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좌절하지만 좌절을 그치고 우리 한편에 이런 마음을 갖죠. 소망을 품습니다. 교회 다시 가능할 거야. 사랑하는 거 다시 가능할 거야. 공동체를 이루는 거 다시 가능할 거야.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회복에 대한 갈망,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요 본질을 찾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진짜를 찾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진짜 행복이 이걸까? 진짜 공동체가 이런 걸까? 진짜를 찾고 싶은, 어센틱을 찾고 싶은 거죠. 진짜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찾고 싶습니다. 진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애써 보는 거죠. 아마 그러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개척을 했답니다. 12년 동안 기성교회, 제도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큰 건물이 있고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담임 목사님이 있고 수많은 부목사들이 있고 몇천 명의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기성교회의 이런 모든 인프라 다 내려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도 본질에 대한 갈망, 진짜 공동체는 뭘까? 공동체가 가능한 걸까? 진짜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랑이 가능한 걸까?
내가 설교한 것이 진짜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것을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5가지 핵심 가치를 나누었습니다.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운전하실 때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요, 다시 교회 공동체를 꿈꾸기 위해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노아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 땅에는 교회 공동체가 다시 회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적용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도전해야 할 것이 뭘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여러분, 이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어디선가 보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와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창세기 1장 28절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2가지. 어떤 차이점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뭐가 좀 달라졌습니다. 2가지가 달라졌습니다. 한번 9장을 한번 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짧아졌죠. 뭔가 짧아졌습니다. 삭제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뭐가 삭제됐을까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맞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스려라. 맞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빠져 있습니다. 그죠? 빠져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거는 창세기 1장 28절에 동일하게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근데 뒤에 땅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 2가지 명령은 빠져 있습니다. 독특한 포인트죠.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를 이루신 이후에 아까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이었죠. 인생의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번충정다. 이 5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동일한 인생의 목적을 노아와 노아 공동체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게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잃지 않고 꿈을 꾸고 계시다는 시그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에 대한 꿈이 하나님이 여전히 남아있다. 아마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다 그랬어요? 분노.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 모두 악할 뿐이다.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었다.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실망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후회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감정이었어. 이제 안 돼. 끝났어. 모든 건 망가졌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소망을 품으시네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내가 해보고 싶다. 노아야, 우리 하나님 나라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아야, 나와 함께 다시 그 나라를, 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거가 빠졌다 그랬잖아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담의 시대와 노아의 시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의 시대는 죄가 시작되기 전의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죠? 죄가 시작된, 타락이 시작된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담은 죄가 발생하기 전에 부르심을 받았고 노아는 죄가 시작된 이후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홍수 심판이 온 세계에 임했지만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한 가지가 있죠. 어떤 문제일까요? 인간 본성의 문제입니다. 인간 본성의 문제죠. 여전히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존재라는 말은요, 우리의 본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인간다움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돌출돼서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막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인생이 더 잘 풀리고 행복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막상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소망을 잃어버린 존재인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이 소망함이 사라졌고요.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 욕망의 모습이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납니다. 그런 모습이 내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문득문득 느낍니다. 지금 그 땅에 남겨진 그루터기와 같은 노아 공동체에게도 자기 중심적인 이 본성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인간 본성에 한계가 있음을 하나님 정확하게 아셨던 겁니다. 창세기 9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완전한 창조를 이루셨을 때는 조화로운 상태였습니다. 약육강식이라는 거 없었습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사자와 양이 함께 뛰노는 아주 조화로운 상태, 약육강식이 없는 상태, 완전한 창조의 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권력의 정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어떤 계급을 나누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계층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또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을 부립니다. 때로는 억압하고 착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죠. 하물며 우리가 만약 아프리카에 가서 초원에 나갔습니다. 사자가 우리 인간을 보면 입맛을 다시면서 달려올 겁니다. 배가 고프다면 당장 달려들어서 우리를 잡아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노아의 때도 그랬을 겁니다. 죄가 시작된 이후에 이미 이 세계의 조화로움이 깨져버렸습니다.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도 약육강식이 있습니다. 동물은 얼마든지 인간을 해칠 수도 있고, 또한 강자였던 인간은 동물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는 그런 세상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모든 짐승들, 땅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이걸 아주 심플하게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그들이 너희를 두렵게 할 거야, 분명히. 약육강식의 세상,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인간들, 또한 이제는 조화로움을 잃어버린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너희는 아마 두려울 수도 있어. 그들이 너희를 두렵게 할지도 몰라. 하지만 너희도 그들을 사랑으로 잘 돌봐줘. 너희가 그들을 사랑으로 잘 돌봐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로 다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가지 포인트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라고 얘기하죠. 이전에는 뭘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의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채소를 먹고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홍수 심판 이후에 모든 것이 파괴됐습니다. 모든 것이 물 안에 수장됐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만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들이 배 밖으로 나와서 먹을 수 있는 건 어떤 채소, 어떤 야채, 어떤 식물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동물들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아마도 이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면 노아 공동체는 먹거리가 없어서, 먹을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먹이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지금 주시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내가 너희를 살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있어서 내 명령을 따르고 너희 인생의 목적을 따르는 게 굉장히 힘들걸? 아담의 때와 달라서 너희가 세상에서 동식물들과 조화롭게 사는 건 굉장히 어려울걸? 근데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거라니까. 너희 먹을 거 없어?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거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꿈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단번에 타노스의 핑거링으로, 핑거스냅으로 단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노아 공동체를 통해서 노아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인격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온유, 시온이, 아름이가 아빠 이거 해줘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단번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에겐 돈이 조금 더 있고 조금 더 아이들보다 지성이 더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돈으로 할 수 있으면 쿠팡으로 바로 시켜서 내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해주지 않습니다. 조건을 걸죠. 너희가 이거 타면 해준다. 이런 조건을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 아들들과 딸들과의 어떤 이런 관계 안에서 하나하나 추억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유은아, 그동안 기성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한계를 만났니? 경험했니? 교회를 개척하면서 너는 여기서 잘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저에게 내가 교회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 교회를 지킬 거야. 내가 그 교회를 채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그 노아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의 모습과 무척이나 닮아 있는 것 같았거든요. 노아 공동체처럼 우리에게도 인프라가 없습니다. 사람도, 재정도, 시스템도 굉장히 미비합니다. 어쩌면 홍수 이후의 땅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인프라가 없는 것이 우리 한계가 아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요, 우리에게 있는 자기 중심적인 본성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노아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때 발생할 한계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온지 기억하실까요? 노아가 포도주를 엄청 마시고 취합니다. 벌거벗고 잡니다. 근데 세 자녀 셈, 함, 야벳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이라는 자녀가 아빠의 수치를 보고
온 동네방네 떠듭니다. 아빠를 봐봐. 우리 아빠 완전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뭐해. 저렇게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고 있어. 네. 우린 단번에 알 수 있죠. 어린아이들이 봐도 단번에 알아요.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만약 함에게 사랑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덮어줬을 겁니다. 근데 그중 셈은 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죠. 사랑의 질서가 깨어진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노아 공동체도 여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그 다음 말씀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에게도 자기 중심성이라고는 이 한계가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분명 한계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앞서면 내 기분이 중요해지고 내 마음이 중요해지고 내 뜻이 중요해질 때가 있죠. 이 사랑이라는 거 우리 머리로는 잘 아는데 사실 마음으로 하는 건 참 힘들잖아요. 특별히 사랑은요 다양한 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랑을 머리로는 알죠. 사랑이 좋은 걸 알죠. 하지만 마음으로는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개척이라는 게 이런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교회 개척은 단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위에서, 이게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의 파운데이션인 거죠. 기초인 거죠.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앞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노아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리고 공급하심 아래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구나. 이게 가장 먼저 된 질서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에게 적용된다면 우리의 인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라고는 이 파운데이션 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들여보다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보다는 세속적인 질서,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더 많이 심겨져 있을 거예요, 사실. 근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위에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워가는 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지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인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우리 인생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입니다. 자,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 공동체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당부하십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나요? 뭘 당부하시나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에게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 한 가지가 있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서로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갈등. 가인이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친형제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못마땅하고 내가 그 사람이 싫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처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류에게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줍니다. 더 이상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혈육일지라도 나의 마음과 틀어지면
미움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렸을 때의 인간의 모습은 한 사람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고 미워하고 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타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과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최악의 경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세요? 내가 최악의 상황에 봉착했을 때,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너무 최악의 현실에 만났을 때 어떠세요? 이제는 다른 사람 다 탓하다가 탓할 사람이 없으면 나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조금 욕심 부리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이 결정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나를 엄청 자책하죠.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넌 죽어야 된다고 때로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의 본질은요, 죄는 항상 언제든지 한 가지 패턴이 있어요. 죄는 관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설정됩니다. 죄는 항상 관계를 파괴하는 패턴, 항상 관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관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죄는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 본성을 아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창세기 9장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창세기가 엄청 신학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성령의 개론격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는 창조가 일어나고 창세기 9장에는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크리에이션이 일어나고 창세기 9장에서는 리크리에이션이 일어납니다. 창조와 재창조. 또한 인간을 향한 목적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인간을 향한 목적을 주십니다. A, A-, B, B-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창세기 1장과 9장의 구조예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금지 명령하셨죠. 뭘 하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근데 노아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하나의 금지 명령을 주시죠. 뭐예요? 피 흘리지 말아라, 살인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사랑이 없어요. 그렇죠? 사랑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각자 사는데 열중하면서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내 인생의 영역에 침범하면 독침을 쏩니다. 공격합니다. 사랑을 외치지만 사랑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질서를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자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 없음의 롤 모델로 가인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의 언어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미워함이 곧 살인이라고 하는 연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의 손절에 익숙합니다. 이 시대는 손절이라는 단어를 쉽게 내뱉습니다. 쉽게 미워하고 쉽게 싫어하고 어렵지 않게 관계를 끊어냅니다. 오늘은 굉장히 소중한 관계였는데 내일은 내 삶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그렇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때가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마도 사람을 죽이신 일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 죽이면 우리가 감옥 가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찔림을 얻습니다. 왜요? 우리는 때로는 말로 사람을 죽일 때가 있었고
표정으로, 극혐의 표정으로 사람을 죽일 때가 있었고, 눈빛으로 사람을 맹렬하게 쏘아붙이며 죽일 때가 있었고, 그리고 소중한 관계를 끊어버림으로써 관계를 죽일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힘들어할 때는 관계 때문이에요. 대부분 어떤 일보다 힘든 건 관계에 파멸이 있을 때, 가장 소중한 관계에서 파멸이 있을 때 우리는 잠 못 이루고 긴 세월 동안 마음을 힘들어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을 잃어버린 건 다시 열심히 살아서 구축하면 되지만, 관계를 잃어버린 건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미움이, 그 관계의 깨어짐이 나를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죠. 메마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안색이 바뀝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좁아집니다. 미움은요, 상대방을 죽이는 것 같지만 사실 먼저 나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노아 공동체에게 이런 질서를 세우시는 거죠.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건 단순히 살인 금지 명령 조항이 아니에요. 너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질서는 바로 요거라는 거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질서,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존중의 질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질서. 너가 하나님의 딸이면 나도 하나님의 딸이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피차 우리 소중한 존재야 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인간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인간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도 요한이요, 사랑의 근거를 우리 안에서, 인간의 본성 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합니다. 참 쉬운 말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그 사랑의 증거를 말하고 있죠.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랬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내 결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다 말하고 있어요. 한 줄로 이야기하자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존재가 사랑받을 만했나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일 만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어떤 모습, 어떤 근거, 어떤 흔적들이 있었나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제 인생을 생각해 보건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어떤 모습이 없어요. 어떤 근거가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안정하고 미성숙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담 공부할 때 배웠던 개념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애착이라는 개념입니다. 정서 중심 치료라고 하는 이 교과서를 보면 애착이라는 내용 굉장히 중대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애착이라는 말 뭐 공부 안 하셨어도 애착이라는 어떤 상식적인 의미에서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안정 애착을 맺고 계신가요? 불안정 애착을 맺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과 안정 애착을 맺고 계세요? 불안정 애착을 맺고 계신가요? 여러분, 사람은요, 안정적인 사랑을 경험하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하나님 관계 안에서 안정 애착이 형성되면 우리는요, 마음이 넓어져요. 풍족해져요.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으면 섬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생기면 막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을 막 섬기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막 끌어오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우리 안에 샘솟습니다.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모습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때 나와 전혀 다른 직업, 전혀 다른 배경, 전혀 다른 성별, 다른 연령,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사실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꼭 있어요. 너무 매력적이고 친해지고 싶고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랑 친해지는 건 어렵지 않죠. 누구나 그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할 테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꼭 이걸 기억해 주세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 안정 애착을 맺은 사람보다 불안정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성향이 안 맞는 사람? 사역 스타일이 맞지 않는 사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과의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이 충돌하는 겁니다. 불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이 만나는 게 가장 위기예요. 그때 와장창 깨집니다. 공동체가.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애착을 설명하고 있지만 가정 안에서도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불안정 애착을 가정에서 경험했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든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날 때 엄청난 갈등을 갖습니다. 서로 막 방어하고 공격하고 오해하고 밀어내고 편을 가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죠. 근데 조금 더 나은 케이스는 불안정 애착과 안정 애착이 만나는 경우입니다. 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방어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이해해 보려고 하고 공감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공감이 안 되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되죠.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려 봅니다. 다시. 근데 안정 애착이라고 상처 안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 상처받았던 거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안정 애착 안에서 해결하면서 정서를 치료하는 거죠.
그렇게 갈등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실이 우리 안에 깊이, 우리의 인생에 깊이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질서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핵심 가치를 갖고 내세우고 어떤 비전을 우리가 말하든 만약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화려하게 우린 이런 교회라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요 깨닫게 될 거예요. 저 교회는 뭔가가 있다. 저 교회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저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세상에 없는 사랑이 있네 라고 봐줄 겁니다. 제가 우리 온유가 어렸을 때 했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이제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그런 질문을 받으실 겁니다. 아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빠, 하나님이 보여요? 되게 순수한 이야기예요. 꼬기 위해서 이렇게 틀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아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순간 이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대답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막 고민이 들었습니다. 온유야, 아빠가 널 사랑하는 게 혹시 느껴지니? 아빠가 날 사랑하죠. 언제 느껴져? 아빠가 치킨 사줄 때요. 그치? 맞아. 아빠가 널 사랑하니까 치킨 사주는 거야. 맞아, 정확해. 야, 널 사랑하지 않으면 아빠가 왜 치킨 사주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제가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빠가, 엄마가 널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 느낄 수 있을 거야.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빠가 널 사랑하는 걸 너 느낄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널 사랑하는 걸 인생의 순간마다 느낄 수 있을 거야. 했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치킨을 사주는 사랑. 내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온유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온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 너 어떻게 느끼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온유도 그렇고 시온이도 그렇고 큐티를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요, 온유와의 대화에서 말했던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안 나와 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볼 수 있대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볼 수 있대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완성되어 있네 라고 볼 수 있대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성경대로 말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온유에게 잘 설명해 줬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적용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저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인적인 네트워크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소망을 줬으면 좋겠거든요. 전 복음이 소망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이, 소망이 흘러갔으면 좋겠거든요. 그 관계망 안에서.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이런 질문 있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고. 보이면 나 당장 믿지. 1초만 보여줘. 1초만 보여줘. 나 당장 믿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하나님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고 싶으시죠? 사랑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카드 꺼내듯이 보여주고 돈 꺼내듯이 보여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이 담겨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꺼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멀리 가 있을지라도 날 기다리셨던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은 도구가 아니에요. 사랑은 목적이에요. 사랑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라이트하우스 신촌, 라이트하우스가 등대라는 뜻이잖아요. 등대. 저는 이 신촌 땅을 이렇게 비출 수 있는 사랑의 빛, 소망의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쫙 비춰진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에 빛이 발사됩니다. 신촌의 땅의 어둠들이 사라지고 밝아집니다. 한번 이걸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훈련장입니다.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훈련하는 곳입니다. 뭘 훈련할까요? 사랑.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도 불완전하고 모두가 불완전해요. 저도 사랑하고 싶어서 한번 공동체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기성교회에서 그냥 어떤 시스템 안에서 그냥 한 명의 목사로 존재하다가 진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 할 수 있을까 한번 저도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한번 사랑해 보고 싶어서.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는가? 저도 제 인생의 평생에 한번 해보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해 본 겁니다. 그냥 기성교회처럼 그냥 큰 교회 되고 나중에 시스템이 크게 돼서 좋은 차 타고 멋진 목양식 읽는 목사 되고 싶어서 이거 한 거 아니고, 진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나? 진짜 예수 공동체로서 뭐 다수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아름아름 모여서 함께 가족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나?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여전히 저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기 이식시키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교회 개척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다 불안정 애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있고 목사고 권사고 오랫동안 뭔가 했지만은 우리 안에 불안정 애착의 부분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면 항상 좋다가 안 좋은 부분이 우리 안에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부딪힐 수가 있겠습니다. 실수도 넘쳐날 겁니다.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자란 환경이 다르니까요. 또 신앙의 레벨도 다르니까요. 그래서 서운할 겁니다. 미워질 수도 있어요. 피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이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회복시키고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요?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야. 날 사랑해줘야 돼. 날 이해해줘야 돼. 날 위해서 뭔가 해줘야 돼. 라기보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해주세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래요?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약속해 보는 겁니다. 제가 더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런 눈빛으로 또 인사해 주시는 거죠. 당신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 사랑은 말에 있기보다 눈빛에 있다고 저는 봐요. 진정성은 눈빛에 있거든요. 눈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전 느껴져요. 말이 아니라 눈입니다. 눈빛, 표정.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다 요즘 다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 고모신데요. 네, 지금 두 번째 교회로 오셨어요. 네. 근데 이제 독립문 사시는데 걸어서 30분 이렇게 해서 오셨습니다. 고모도 주중에 제가 만나자고 연락드렸더니 노인정 스케줄이 꽉 차 있다고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바쁘세요. 남녀노소. 우리 온유 시온이도 키움 가고 바쁘고 다 바빠요.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인생 살다가 교회 오면 어때요? 다 지쳐 있죠, 그죠? 피곤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느껴요. 저 사람이 얼마나 한 주간 힘들었을까 느낀단 말이에요. 그거 어떤 신호예요? 내가 손 한번 잡아주고, 내가 한번 안아줄 수도 있고, 내가 이야기 한번 들어줄 수 있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손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동체 아닐까 싶어요.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아니 말이 부담스러우면 눈빛이라도 많이 눈으로 쏘는 거죠. 눈으로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내가 널 이해한다는 그 표정, 눈빛이 있거든요. 그러다 눈물 한번 같이 흘려주면 그 안에 있던 인생의 채증이 풀려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인생 팍팍합니다. 그렇죠?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네. 여러분, 인생이 너무 메마르면 하나님 사랑도 안 느껴져요.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 설교가 아무리 좋고 찬양이 좋고 교회에서 잘해줘도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메말라 있으면 우리가 여러 사람이 같이 막 서로 사랑을 퍼부어줘야 돼. 막 교회 와서 뭐 1시간 2시간 예배하고 또 밥도 먹고 소그룹도 할 때 막 집중해주고 막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적어도 여기서 메마른 땅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풍족하게 적셔진 채로 인생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린 뭐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아니라,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면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내 삶에 쉼이 생기고 서로에 대한 연결감이 있는, 기댈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심장처럼 뛰고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완벽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고군분투할 때 누군가 봤을 땐 굉장히 완전해 보일 거예요.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을 때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말과 표정과 눈빛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심장에 새기시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사랑의 빛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우리의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